34번째 계명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8절의 부즈의, 레위기 19장 14절의 방종 또는 증오, 분노 및 원한,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등에서 오는 모든 살인 및 상해 행위가 포함됩니다. 자, 이러한 계명의 근거는 첫 번째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세기 9장 6절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곧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명이 있기 전부터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신 후에 노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기를 먹는데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는 겁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식물처럼 이렇게 먹거리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자, 만약에 인간이 고기를 핏째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피 흘린 대가로 생명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절대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라차흐 동사가 칼 단순 능동의 미완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존엄성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직접 칼 단순 능동, 직접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다른 사람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의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로서의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원인까지도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더욱더 강화하고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너희 율법주의자들이 이미 듣고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알고 지킨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실제로 살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율법의 말씀이 더 강화되었다라는 거, 율법의 말씀을 더 강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신약 히브리어에 기록되어 있기는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이것은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노하거나 나가라고 욕하거나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살인죄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의 원인까지도 금지시킨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살인죄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노하는 자입니다. 노하는 자. 노하는 자마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차프예요. 카차프. 노하다, 화내다, 격노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노하고 격노하여 성질을 부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살인의 근원을 분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노도 원리상으로는 살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율법이 실제로 지향하는 바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를 참지 못하면 살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어서 형제의 육체에 해를 끼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분노는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격노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격노하고 격분해서 자신의 감정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죽이잖아요. 묻지마 살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의 원인에 근원에 근본적인 원인에 분노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노.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형제에게 격노하여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라가는 헬라어로 라카입니다.
멍텅구리,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레크예요. 레크. 빈, 헛된, 가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텅 빈, 무가치한, 우둔한, 어리석은, 멍청한 이라는 의미의 아람어 레카를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인격을 매우 경멸할 때 사용하던 일종의 욕이 라가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데 사용하던 욕이 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형제에게 너는 가치없는 사람이야. 네가 하는 일은 모두 헛된 일이야. 빈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야 라고 형제에게 말한다면 이것 또한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보면서 얕잡아 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얕잡아 보면서 모욕감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육체만 죽였다고 해서 살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데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자, 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을까요? 자, 이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로스예요. 모로스. 어리석은, 우둔한.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무감각한,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저주하는 것과 같대요. 형제에게 영혼이 어리석고 무감각하여 분별이 없는 존재라고 말한다면 그 형제에게 구원받지 못한 놈이라고 그의 영혼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느냐?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구약에서는 육체를 죽이는 것만 살인죄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더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이 카차프의 살인죄는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분노를 내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해서 살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분노를 복음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분노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가인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분노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만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분노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충만할 때 복음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크예요. 레크의 살인죄는 혼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자, 레크의 살인죄는 혼을 죽이는 살인죄예요.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혼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혼을 죽여서 인격 자체를 모독하여서 마음을 꺾어 놓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지정의를 갖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고 짓밟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결국은 죽이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죄도 살인죄다. 혼을 죽이는, 마음을 죽이는 살인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발입니다. 나발은 영을 죽이는 살인죄예요. 영을 죽이는 살인죄라는 겁니다. 이 살인죄가 제일 형벌이 큽니다. 영을 죽였기 때문에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구원에 관하여 주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죄는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발의 죄는, 이 나발의 살인죄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에서 살인자는 육체를 죽인 살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죽인 살인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육체를 죽이는 살인죄도 크지만 더 큰 죄는 영을 죽이는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내 몸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도 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내 영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도 귀하게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신약에서 다른 사람의 신령한 몸인 속사람을 귀하게 보고 절대 살인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육체의 살인죄는 크게 보지만 다른 사람의 영을 죽이고 있는 것은 크게 보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영을 귀하게 보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